제가 가는 곳마다 그 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성경 말씀을 못 찾으셔도 유튜브 채널에 그 검색창에 전덕구라고만 치면은 거기 한 150개 정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일반 설교는 많이 하는데 부활에 대한 설교는 거의 다 부활절 날 외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부활 설교를 하시는데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지를 않고 그냥 액세서리 정도, 그 정도로 그냥 부활 얘기를 꺼내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녹화를 해서 가는 곳마다 그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그 유튜브 검색창에 전덕구라고 치면은 제가 매주일 그 영상이 올라갑니다. 매주일 한 번,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부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느냐고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계속해서 부활 그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나도 모르게 부활이 실제가 돼요.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의 삶 속에서 부활 신앙이 되지를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왜 오늘날의 성도님들이 부활 신앙이 안 되느냐면 부활 설교를 들었어야 부활 신앙이 되죠. 우리가 밥을 삼시세끼 계속 먹으니까 건강이 유지가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부활 설교를 딱 들었는데 무슨 부활 신앙이 되겠어? 초대교회에는 그 설교 자체가 전부 다 부활 설교.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 그 성령의 역사, 부활을 전한 그 메시지예요. 전부 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설교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계속 베드로 설교를 들어봐도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를 하나를 뽑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고 죽었잖아요. 그 제자를 하나 더 뽑는데 조건이 뭐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했어요. 부활을 전할 사람이 전해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부활을 전하지도 않는데 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그 강도사님을 만났는데 토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좀 오시라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활 메시지를 전하면서 초대교회에는 제자를 뽑을 때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그러는데 요즘에 목사 안수할 때 부활을 전하겠느냐 하고 안수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개혁이 필요해요. 나라만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개혁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초대교회와 같이 부활을 전해요. 제가 9년 전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지금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건강하셔가지고 일을 다 하세요. 저보다도 더 부지런하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느 기도원에 어느 집회에 가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어느 교회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데 주님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난 간증을 했는데 그 메시지를 자세히 듣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걸 알았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예수를 잘 믿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또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주님 만난 간증을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가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뭐가 있죠?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안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는 거는 많은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전혀 몰라요. 기본적인 건데 다른 66권 말씀을 다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면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집집마다 이제 면석이들이 다니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어요. 면석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버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온 며느리가 처음에는 시어머니 이름을 알았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이름도 모르고 시집을 왔겠어요? 근데 시어머니 이름을 안 부르고 어머님이라고만 불렀으니 면석이가 어머님 이름이 뭐냐 그러는데 생각이 영 안 나요. 그래서 시어머니 이름을 안 불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만 부르면은 베란가 누가 대통령 이름이 뭐야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이름이 주복순이면은 주복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주복순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어머니 그랬으니 시어머니 이름이 뭐야 그러는데 알 길이 없는. 그래서 모른다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어머니 이름을 모르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어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죄가 뭔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성도들은 성도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고 신학을 졸업을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아.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예수를 알고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도 알고 있고 그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셨잖아요. 다시 오신 주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부활체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다가 부활체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우리도 부활체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부활체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요즘에는 왜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만나기가 어렵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지금 3개월째 그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그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느냐고 너무 바쁘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3개월째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니까 너무 두렵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가? 너무 두렵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지를 않으면 부활체로 오시는 주님을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구한테서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라고 그러는 말은 그 말의 뜻이 선생과 같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랬잖냐.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말이 맞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설교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말씀으로다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아니면은 역사를 안 하세요. 만약에 저도 생각으로 들어왔으면은 내가 흔들렸을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더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40일 밤낮 먹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40일을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했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를 않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시험을 했어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플 거를 알고 마귀가, 네가 지금 배가 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은 평상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씀으로다가 물리쳐야 돼.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알면 뭐예요? 대적을 못하는, 말씀으로 예수님도 대적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갖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만, 내가 로마 시민권이야 딱 보이면 그 사람들이 때릴 수가 없어. 감히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보이지를 않았어. 세상 학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가 살았어. 때로는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잖아요. 주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나 로마 시민권이야.
시민권을 딱 보이면 옥에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서서 꼼짝을 못하는데 입은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요새 보니까는 태국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랬어. 그런데 얼마만큼 지진이 일어났는지 그냥 옥문이 열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는 죄수들이 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사도 바울은 도망을 안 갔어요. 사람의 방법을 쓰지를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도망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사람의 방법을 찾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사람의 방법을 찾지를 않았어요. 시민권도 보이지도 않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옥문을 열어보니까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 죄수들이 도망가가지고서는 자결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내가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마라. 다른 사람은 도망갔지만 나는 여기 있다. 가만히 보니까는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바울과 실라가 거기 들어앉아 있거든. 야, 어째 다른 사람들은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안 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았어.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 설교가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 우리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전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도 성경적으로, 설교를 할 때도 성경대로.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이단들은요
우리가 박수치고 찬양해놓고 저리 가라. 그 사람들은 깜을 치도록 찬양하고 기도해. 그런다고 그들이 천국 갈까요? 저는 얼마 전에 네팔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네팔에 여기서 어느 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계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체에서 목사님 4분을 네팔에 보냈어요. 4분을 보냈는데 10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0분이 됩니까? 그랬더니 중국으로 갔던 선교사님 6명이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을 시켰잖아요. 중국에는 교회를 전부 다 불을 지르고 선교사님들 다 내쫓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6분이 거기 와가지고 10분이래요. 근데 제가 10분 중에 2분은 못 만났어요. 근데 8분을 만나가지고 1대1로 내가 상담을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물어보니까는 모르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줘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부활에 대한 설교를 안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의 부활이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알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집 올 때는 분명히 어머님 이름을 알았는데 어머님 이름을 안 부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를 그거를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만 가르쳐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알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는 것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다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증거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성경 말씀에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인데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선교사님들이 그냥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만 가르쳐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만 가르쳐주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100% 예수, 100%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믿어라 그런 게 아니고 증거를 주고 믿으라 했단 말이에요. 세상 종교에는 증거가 없어요. 나는 네팔에 가서 그거를 알았어요. 이렇게 그 네팔에 가서 부활 복음도 전했지만은 그 노방 전도도 했어요. 노방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남자 2분을 만났는데 어디를 가시는 중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이들에게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부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팔에는 힌두교예요. 그들이 믿는 종교는 힌두교예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저들이 믿는 신도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내가 믿는 신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왔다가 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구나. 그냥 믿으라 그런 게 아니고 증거를 주고 믿으라 그러셨고 그 증거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증거로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거를 내가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거라. 죄가 그대로 있는데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내가 가지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수가 없다.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요?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전부 다 동행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구약시대에 성령을 보냈습니까? 보내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전부 다 노아와 동행했다. 예녹과 동행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도 부활체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게 동행이에요.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는 동행이라는 말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다 보면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 안에 사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걸 가지고 동행이라고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를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장로님, 저를 쳐다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전기선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딱 부딪혀야 스파크가 일어나요. 텔레비를 보는 사람이 그 화면을 안 쳐다보고 텔레비를 틀어놓고 귀로다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화면을 봐야 재미가 있어.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 속에 누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을 성령이 하는 말로 들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해요.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스파크가 안 일어나. 내가 거룩할 때 거룩하신 영이 스파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때도 스파크가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서는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들랑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에게 그랬을 때 안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야단을 쳤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믿고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믿을 때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느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아내가 8가지 병이 있었어요. 8가지 병이 있다 보니까 하루 일과가 가방 들고 병원에 가는 게 일과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주님 만난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스파크가 안 일어나. 그 얘기를 하니까 고지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지를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내가 고지를 안 듣고 믿음이 없어. 아이, 우리 집사람은 믿음이 없어.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소리를 계속했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때가 되니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라 해도 안 믿던 아내가 몸이 그전보다 더 통증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당신이 말을 해도 내가 고지를 안 들었는데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할 테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도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누구하고 교제할 때 꼭 그 말을 해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는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
내 입에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하시라 했으니까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나가는데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는 못하며. 그래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그래도 고쳐주세요 이 소리를 알았어요. 죄를 회개한 다음에 고쳐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지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 보니까는 내가 잠깐 아까 봤더니 뭐 아토피, 우울증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예수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있는데 우울증이 생겨요?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5년 동안 떠나지 않던 간질 귀신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떠나더라.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8가지 병이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낫는 병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당신이 시키는 대로 이제는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믿지 않는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기도만 하라고 그랬더니 다른 기도를 한마디도 안 했더라. 그 기도 외에는 다른 말을 안 했더라. 내가 아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일부러 듣는 게 아니라 우리 거실이 요거만 할까? 그래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클까? 그런데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다 듣기잖아요. 방에서. 근데 보니까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고 소리 질러요? 나 살려. 사람 살려. 그 소리만 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 소리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했더라. 한참 일을 할 때니까 일을 하면서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계속 길을 가면서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계속 물에 빠진 사람이 좀 쉬었다가 또 소리 질러야 되겠네. 그래요? 목숨을 걸고 해요. 목숨을. 쉬면 죽는데. 응?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는 눈먼 소경이 다른 사람들은 눈이 안 멀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눈이 멀었으니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막 소리를 듣니까 막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 주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이 그 소리를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들을 때까지 질러야 돼. 지르다가 아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안 돼. 포기를 하니까 안 돼. 근데 저희 집사람이 밤낮 기도를 일주일을 그렇게 하더라고. 일주일을. 그냥 앉기만 하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밥 먹는 거를 못 보겠어요. 이제 밥을 차려주고 이제 우리는 이제 2층에 살고 부모님들이 밑에 층에 살고 그 주방이 밑에 층에 있으니까는 나는 밥을 차려주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와서 이제 밥을 먹는 줄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밥 먹는 거를 한 번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구나.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당신 금식하면서 기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소리 안 했어. 시키는 대로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신 금식해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밥 먹는 걸 못 보겠어 그랬더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거야. 내가 금식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있고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금식이 있어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부 다 나의 욕심으로다가 금식을 해.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아니 당신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도 내가 못 봤는데 나는 이제 소파에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먼저 자잖아요. 그 자고 있으면 와서 자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한 번도 못 볼 수가 있어? 너다지 봐도 소파에 앉아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당신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잠도 안 자던데 그러니까 잠을 안 자도 피곤해지는 않다는 거야. 그런데도 낮에 일을 다 했어.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를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기도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8가지 백이 싹 나서 저희 아내는 그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연골이 다 닳았는지 무릎이 망가져가지고 겨울로 당기고 겨울에 가고 그랬어요. 겨당기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하루는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겨울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갔다는 거야. 저희 아내는 우울증 약을 13년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불면증, 우울증, 이게 변을 잘 못 부는 거 뭐라 그래요?
그 관장약을 200개, 300개씩 사와요. 그러니까 이게 매롭긴 매로운데 나오질 않으니까 화장실을 수없이 덜랑덜랑 죽을 맛이지.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냥 쑥 나오더라는 거야. 무릎도 고쳐줘. 그 불면증이 있어서 잠도 못 자요. 약을 먹지를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인데 다리도 쌍났지. 잠도 잘 오지. 화장실도 잘 가지. 그러고 나더니 8가지 병이 다 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 방법대로. 요즘에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부흥이 안 된다고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대구에 얼마 전에 집회를 갔는데 개척한 지 2년이 됐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몇 명 있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꽉 차 있는 거예요. 2년 만에 앉을 데가 없어. 요즘에는 전도를 해도 부흥이 안 돼. 전도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부정한 말을 안 해요. 할 수가 없더라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데 부정한 말이 나옵니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해도 부흥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를 해요? 사단이가 역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송가를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부정한 말을 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채워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힘을 줘가면서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삶 속에서는 계속 부정한 말을 해. 내가 주님 만난 간증을 들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봤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만나고 보니까 염려하는 게 예수를 안 믿어서 염려를 했구나. 이거를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하기 전에 요한이 먼저 설교를 했어요. 6개월 전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없어.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첫 단추에 아멘.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는 게 뭐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죄야.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염려를 했어요. 내가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만날 죄를 지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만날 아내하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또 싸워. 어제도 또 싸웠어. 아내하고 싸운 거 용서해 주세요. 믿지 않아서 싸운 거더라고. 그 사람 얘기를 주님 만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지 않아서 아내하고 싸운 거더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을 해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내가 믿지 않고 말을 하니까 입에서 권세가 안 나가는 거야. 안 믿는데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나요? 믿어야 돼.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찬송받은 자라는데 삶 속에서는 안 믿어. 왜 안 믿어지느냐? 부활 설교를 안 하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라랬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기초가 기초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부활 신앙이 없이 그냥 믿으려고 하니까 참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그냥 묻었지. 제가 은혜 받을 때는 그때는 아내한테도 잘해요. 근데 은혜를 받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원위치로 또 가. 근데 그 원인을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느라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신앙생활은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대로 설교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동행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동행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다. 사시는 게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아내하고 싸워요? 말도 안 돼. 안 믿고 있어도 싸우는 거야. 이게 알아지. 우리가 독도가 무슨 땅이라고요? 우리 땅?
이렇게 우리 땅으로 믿고 있어요. 대한민국 땅이지 어떻게 우리 땅입니까? 우리 땅이라니까 일본 사람들도 우리 땅이라래. 자기네 땅이래. 일본 사람들도 우리 땅. 응?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 땅. 그럼 누구 땅이에요?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바로 알고 믿어야 돼. 대한민국 땅이라 그러면 일본 놈이 우리 땅인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땅이네? 말을 못하잖아. 증거가 확실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기초로다. 반성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를 사도 바울이 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도 바울이 언제 주로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부활 신앙은 반석 신앙이다. 반석은 부활 기초에다가 부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뽑을 때도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텔레비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 연속곡 아주 지긋지긋하게 봤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내일 올 때만 기다리니까 그 시간 그거 어떻게 됐을까? 오늘 또 만났을까? 막 궁금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막 그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응? 제가 주님을 만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하루 내 입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왜 유행가가 나와요? 그래서 유행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주님 생각으로다가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왜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 입에서 유행가가 나오지 그래가지고 내가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주님 생각이라는 당신 생각이 아니야. 주님 생각. 그래서 내가 운전대를 붙들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영으로 들어오셔서 사시는 하나님,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말씀의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기라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믿어져요? 재밌죠?
재밌어요. 이런 설교 못 들어봐요. 아멘. 만날 요단강을 건너고 만날 이런 소리만 해. 핵심적인 거를 가르쳐줘야지. 맨날 어려운 얘기를 해. 그러면 전응하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우면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를 가르쳐줘야지. 제가 인터넷을 일찌감치 배워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파는데 전국에서 내가 1위. 저는 인터넷 교육을 받으러 가본 일도 없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장사를 했는데 1위야 1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르쳐달라고 난리를 지키는 거야. 우리도 좀 가르쳐줘서 홈페이지 좀 만들어서 장사 좀 해달라. 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18년 전인가 그때 컴퓨터를 10대를 사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오라면서 가르쳐. 그래서 내가 왜 인터넷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왜 그 얘기가 나왔죠? 앉으라서는 주님 생각. 앉으라서나 주님 생각. 그런데 인터넷을 동네 사람들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장사가 덜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는 바보다. 응? 그걸 가르쳐주지 말아야 우리가 장사가 잘 되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저만치 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우리를 쫓아오려면 10년, 20년이 있어야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 우리가 알아야 앞서가는 거예요. 모르면 항상 뒤쳐져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런 설교를 듣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앞서가지를 못해. 앞서가는 것 같은데 또 쭉 미끄러져. 그래 또 다시 시작을 해. 올라갔는지 알았더니 또 미끄러져. 제 나이가 72세인데 63살 될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는 건지라고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천국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기쁨이 임하는데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싹 사라져. 간질 귀신이 그냥 떠나가.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거든요.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걱정이 안 되더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빚이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그런데 염려, 걱정,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데 와,
이거 뭐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밭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기쁨이 임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췄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믿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죄를 못 짓겠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혼잣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있어서 죄를 짓는 거더라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서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해결을 해보세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잖아. 가르쳐줬는데도 왜 가르쳐줬는데도 성도들에게 말을 안 했느냐. 저는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보니까 아멘.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 거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 안이 천국이라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걱정이 안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염려를 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결해야 되겠어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첫 단추예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꼬이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니까 첫 단추가 잘못 꼬이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단추 하나가 남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끊어야 돼요. 내가 63세까지 계속 그 짓을 했어. (63세) 되던 해에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첫 단추를 꼬이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찬송가를 또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야. 여기 무슨 시장이에요? 복대시장. 거기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좋은데 어떻게? 나만 좋아? 좋아야 전도를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해보는
그 당시에는 붙들어다가 목을 잘라 죽였어. 아이고. 그랬는데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도 그들이 전하다가 다 숨겨라. 아이고. 지금 목 자른다고 그래요? 이재명이가 나쁘다 해도 목 자른다 소리 안 해. 근데 왜 전도를 안 해줘?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기쁨으로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 좋을 때는 그게 되는데 문제가 딱 터지면 기쁨이 싹 사라지고 염려가 몰려오는 거야.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회개하고 전도하라. 회개하고 행동하라. 그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너나 잘 믿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과 거룩해야 스파크가 일어나. 그래야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를 해도 귀신이 떠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왜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앉아서는 주님 생각, 예수님이 좋은 거, 이 찬송가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좋은 게 없으니까 또 주일이래, 또 주일이요. 이래 되는 거야. 주일이 되는데도 헌금이 걱정이 되는 거야. 헌금은 하늘 창고에 내가 저금하는 거야. 그거를 모르니까 아까워가지고 이거 2,000원 할 수도 없고 그래도 10,000원을 해. 요즘에 10,000원을 어떻게 하지? 그래도 50,000원을 해. 하나님은 없는 거 다 알고. 우리 하나님은 돈 많이 가져오는 거를 기뻐하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도 복을 못 받을 짓을 해.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거지예요? 거지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만물을 찾고 헌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너무 저는 설교를 했다면 밤새도록 며칠을 해도 안 끝나. 내가 그냥 그만해지고 끝이야. 주님 만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삶이 다 설교야, 설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이게 설교야. 배워서 아는 것을 전하는 거는 전달자예요. 시직이고 전달자. 전달을 하니까는 능력이 안 나타나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전하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이제는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동행이라는 말을 싹 빼. 아니야. 동행이 아니고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니고 대한민국.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멘. 내가 동행이 아니고 사시는 거라고 가르쳐줘. 아멘. 아멘. 내가 복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을까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계속 싸워. 아버지. 일본 놈들은 자기네 땅이라 그래.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 땅이라 그래. 일본 사람들도 우리 땅이라 그래. 우리 땅이 아니라 내 안이고 아멘. 동행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다. 아멘. 사신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데 아내하고 싸워요? 장로님 안 싸우시게 세비셨어. 그죠? 안 싸워. 내가 안 싸워야지 그래서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멘. 부활로다가 믿어져야 돼. 아멘.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멘. 내 안에 주인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야. 아멘. 이거를 믿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는데 아멘. 그때도 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찬양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 근데 내 입에서 무슨 찬양이 또 나왔을까요? 유행가가 나왔을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이게 하늘나라가 되는 거야. 빛이 많은데도 걱정이 없어.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는데도 걱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이리라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부활의 증거로 믿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제가 다 예. 그렇지. 북치고 장구도 치고 원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 낮에 회개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저녁에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를 믿습니다. 저녁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올까?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게 재미있더라. 아멘. 재미있어. 예수 믿는 게 장로님 재미있죠?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게 아주 지긋지긋해요. 예수를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지겨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니까 좀 교회 좀 나와.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좋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을까? 가만히 보니까는 교회를 가는 것 같다. 아,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지. 아멘. 그런 마음이 들지. 만날 자녀 수을 보고 뭐 만날 안 되는 소리, 아프다는 소리만 하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 예수를.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기뻐할까요?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아멘. 내 안에 사시는 거를 믿지를 못하면은 예수 믿는 걸 백날 믿어야 말짱하게. 진짜요. 나는 농사가 많은데도 하루도 쉴 새가 없어. 복음 전하러 가야지. 또 농사도 쳐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기쁘고 바쁘고 아멘. 즐겁고. 아멘. 기쁘고 바쁜데 즐겁지 않으면 말짱하냐. 왜 즐거울까? 내 안에 예수. 내 안이 천국이니까. 아멘. 천국이니까. 아멘. 천국이. 아멘. 그러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복 달라고 그러잖아도 복을 주게. 아멘. 나는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았을까요? 내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게 다 나와요. 어떻게 해서 빚을 갚았는지. 한 시간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감사 원금을 하셨네?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신 주님을 날마다 인정할 때에 삶이 변하고 부활의 실제가 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정한 말 속에 사다리가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한 스파크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들 우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